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 골로새서 1장부터 2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적인 부분, 교회와 성도가 믿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진리의 내용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장이 골로새서 1장과 2장인 것입니다. 앞서 배웠던 1장과 2장이 신학적 교리적인 내용이 주된 가르침이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골로새서 3장과 4장은 성도의 삶과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주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불리우는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가르침들이 골로새서 3장과 4장의 주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에서는 교회와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 삶의 모습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구절이 본문 2절에 나왔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가치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의 가치관과 땅의 것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서서 배웠던 골로새서 2장의 이단적 사상에 대한 주의와 당부의 말씀을 잘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풀이해서 말하자면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이란 신비하고 남다른 특별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면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고 감히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모두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켜 살리시고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 우편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용서하고 의로운 존재로 구원하여 준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죄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신 우리를 내가 구원했으니 이제는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방임해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답게,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에게만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3절에서 너희가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옛사람, 죄악된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안에서 보호되고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시는 일이기 때문에 취소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 신분의 변화된 사건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영혼 구원의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를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도 함께 영광된 존재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신분의 구원을 시켜주신 예수님이 이제 신분의 구원에서 끝나지 않고 성도들의 수준과 역량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불리움 받기에 부끄럽지 않는 성숙한 존재로 성화시키는 일을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점도 흠도 없는 성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담는 영화로운 존재로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천국에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택하신 이유, 예정하시어 부르신 이유는 이처럼 단순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 성화된 주의 자녀로 만드시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사역을 영혼 구원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영혼을 구원한 성도의 인격과 성품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이끄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역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5절과 6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5절에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삶이 곧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죄악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 구원을 받았는데 마치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성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들의 신분에 맞지 않게 살아갑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내 욕심과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땅의 것을 생각하며 추구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육체적 음란과 성적인 타락, 물질 만능주의와 황금 만능주의가 전부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공과 번영이 최고의 행복이며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부추기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라고 가르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과 순종의 아름다움이 헌시짝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기독교 가치관도 여기저기 공격당하고 깨지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비극이라고 여깁니다. 더욱 큰 문제는 신실하다고 여겨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참으로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룩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세속적인 가치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속적 가치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들어 있습니다. 이딴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품은 대로 살아야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기준이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감동받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기준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감동받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말씀의 기준은 온데간데였고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나의 마음이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거룩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겉 형상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 만족, 내 욕심, 내 생각과 내 뜻이라는 우상이 거룩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역시도 믿지 않은 이 땅의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과 동일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담기 부끄러운 민망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세속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지만 성도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스도인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유지하면서 살아갔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도 과거에 이러한 삶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붙잡고 있다면 되겠느냐라면서 책망과 함께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배우면서 골로새 교회는 비교적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한 교회 안에서도 교리적인 혼란과 이단의 문제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 안에서 세속적인 문제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곧 아무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도 어떤 성도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골로새서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는 삶, 모든 사람이 육적인 것을 쫓을 때 성공과 번영과 물질의 축복과 이생의 행복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만은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언젠간 없어져 버릴 유한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목매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분의 생명을 내어 버리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가 아니라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 모습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행위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화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맹목적으로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적 생각을 피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순복시키는 노력을 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가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억지로 코 끼어서 끌려다니면서 혼나고 맞으면서 하느냐, 아니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느냐가 다릅니다. 어차피 할 거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사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것도 새 사람을 입는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옛사람을 버리는 일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11절의 말씀처럼 인종과 민족과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성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통해 고통과 아픔의 사건을 통해 내가 경험하는 모든 실패와 넘어짐과 눈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 깨닫게 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쾌락, 정욕, 탐심, 분노와 악의와 비방,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헛되고 헛된 것인 줄을 아주 절실히 알아가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좀 더 일찍 깨닫고 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덜 맞고 덜 혼나고 뺑뺑이 그만들고 미리 조심하고 미리 피하는 자리에 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혼나고 맞는 자리에 서서 상급 없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이왕이면 알아서 잘 피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서 위의 것을 추구하다가 고난받아 상급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잘했던 못했던 성도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가서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이 땅에 살면서 영광의 모습, 성화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최후에 누구나 변화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의 행동이나 삶이 형편없어도 주님이 오실 때에는 변화받습니다. 다 새롭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주님 오실 때처럼 새롭게 변화된 행동과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화된 삶,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나를 쳐서 복종하는 순종의 법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성화의 자리에까지 한 걸음씩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다스리심 속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의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자리에까지
지속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움의 의미.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에 대한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전반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는 결국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도 값진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받은 자다운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도 지난 시간의 주제와 동일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인 하나님 백성다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였던 죄인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됩니다. 원수에서 백성과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시고 새롭게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안과 평강은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다스리고 주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됨으로 오게 되는 평안이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주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고난뿐 아니라 앞으로 불확실한 내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두렵고 불안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환난 때문에 걱정과 근심 때문에 너무 힘겨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강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평강의 마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마음이 강박하게 되고 마음이
완악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넉넉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작은 문제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평강이 성도들 간의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평강의 문제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분열을 예방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도 평강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등과 반목이 있는 세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 간의 반목, 세대 간의 갈등, 이념과 가치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는 평강의 공동체가 되어 이 시대의 갈등과 분열과 반목을 치유하고 봉합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가 서로 싸우고 교회 안의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면 우리 역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다른 단체와 무엇이 차별되고 구별되겠습니까? 믿는 성도는 불신자들과 달라야 하며 믿는 교회는 세속의 기관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과 구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또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갈등과 분열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봉합하고 화해케 하는 일을 우리 믿는 성도와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평강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평강의 근원이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강을 주장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평강을 주장하는 삶,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삶이란 어떠한 삶입니까?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15절에서 평강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16절 말씀을 언급하는 것은 평강과 말씀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모두 두려움에 깊이 빠져 숨어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자신들도 잡혀가서 죽을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부어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평강이 주장하는 삶은 곧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는 삶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평강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중반부에 보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힘써 가르치고 권면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사명 중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권면하는 일입니다. 설교 역시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말씀에 거하되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거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넉넉히 자리 잡는다 혹은 편안하게 자리 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잘 보고 잘 읽어야 눈에 잘 들어오고 마음에도 잘 새겨집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말씀을 잘 안 보고 안 읽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만 급하게 말씀을 보면 눈에도 잘 안 들어오고 마음에도 와닿지 않게 됩니다. 풍성히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잘 봐야 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넉넉히 편안히 자리 잡아 필요할 때 그 말씀들을 붙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잘 자리 잡아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만큼 잘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통한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잘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노래가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해 하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에 붙잡힘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보면 무엇을 하든지 다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평강에 주장하는 삶과 말씀이 거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평강에 주장하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가르침이 나와 있고 16절에서 말씀이 거하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역시 마지막에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강에 주장하는 삶, 말씀이 거하는 삶의 시작은 바로 감사하는 삶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출발은 감사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감사의 이유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소망이 없이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 나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하는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기준 역시 감사하는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떨어지는 이유, 감사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귀중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므로 더 이상 감사의 조건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의 삶이 최악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인생의 가장 큰 밑바닥을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 감격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평강이 주장하는 삶, 말씀이 거하는 삶, 감사하는 삶, 이 모든 삶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다운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제 사항을 붙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주장하는 삶, 말씀이 거하는 삶, 감사의 삶의 모범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용서와 사랑이 있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택함받은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옷 입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옷의 기능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 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인이면 군인답게, 경찰이면 경찰답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어 주는 상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옷을 입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백성다운 신분에 걸맞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와 사랑은 모두 인격적인 영역이요 삶의 양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그에 걸맞는 인격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중 아무도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삶을 완벽하게 살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즉 오늘 모든 말씀의 초점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표,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향한 최종 목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만 바꾸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그분의 신분에 걸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다듬어 가시는 작업을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 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믿음의 연단이요 신앙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아직 새로운 피조물다운 수준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과 자녀라 불리우지만 그에 합당한 실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들의 성품은 세상의 때가 너무 많이 묻혀있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죄악의 습관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일평생이라는 인생길 가운데 세상의 때를 벗겨내시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어버리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죄악의 나쁜 습관들을 고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셨다면, 그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새롭게 산 자로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삶의 모든 순간과 사건들, 인생의 모든 발걸음들이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때론 그 일이, 그 사건이, 그 순간과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에겐 비극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상처와 아픔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성화된 존재로 만드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골로새 교인 성도들에게만 이 일을 이루지 않으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평강이 있도록, 내 삶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노래하며 그분으로 인해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간 존재로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인격과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며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저와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성도의 가정생활.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구주시다입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성도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그 믿음의 고백에 어울리는 삶,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가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삶을 실천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장소를 꼽으라면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세우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님은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고 가정을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소명치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가장 먼저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 곳은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비극은 나라 전체와 사회 전체의 비극이 될 수 있고 가정의 무너짐은 한 나라와 한 사회의 무너짐이 될 수 있기에 가정은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없이는 나라와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는다면, 가정이 건강하지 않다면 교회도 흔들리고 성도 개인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에 애써야 합니다.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실현되는 장소가 되도록 전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생각에서 나온 가르침이 아니라 본래 율법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 당시 그 시대에 맞게 또한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상황에 맞게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핵심되는 말씀은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8절과 20절을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두 번씩 연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고 불리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에 걸맞는 가정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우리의 가정생활에 더욱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생활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가정생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부부로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부부관계를 먼저 언급한 것은 가정의 가장 중심적인 구성이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첫 유래는 하나님이 아담인 남편과 아내인 하와를 함께하게 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실 때에는 가정의 중심을 남편과 아내로 삼으셨지 자녀나 부모를 중심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거나 또한 결혼을 하게 되어 또 다른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부모는 자녀를 놓아 보내주어야 합니다. 성인이 되고 결혼까지 한 자녀를 끼고 살려는 부모가 요즘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녀는 성경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떠나보낸 자녀의 빈자리를 그리워하겠지만 처음 우리의 가정이 자녀가 없이 남편과 아내 둘이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의 첫 출발도 남편과 아내로 시작했듯이 마지막 역시도 자녀 없이 남편과 아내 둘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아무도 파고 들어갈 수 없는 소중한 관계입니다. 자녀도 혹은 부모도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 관계 속에 파고 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가정은 자녀가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며 부모가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지만 자녀에 대한 관심과 부모에 대한 효가 부부관계를 해치거나 부부관계 이상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요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성인 아내들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보여야 할 가장 우선적인 태도는 18절에 보니까 복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복종이란 단어는 노예나 종이 주인에게 보이는 태도나 부족한 사람이나 열등한 사람이 잘나거나 뛰어난 사람에게 보이는 그러한 낮은 차원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나오는 복종은 질서적인 측면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이 바르게 적용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질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격적이고 동등됨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모두가 동등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내나 남편이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유업을 영원히 이어받을 주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이 복종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결코 누가 더 잘났고 못나느냐는 순위나 누가 더 높고 낮으냐의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즉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질서상 가정의 지도자인 남편의 지도력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래 동등된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늘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가정에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남편이 그 가정의 지도자로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아내라는 말 속에는 돕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아내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고 옆에서 바른 길로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조언하며 남편을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돕고 조언해주며 협력하는 것이 아내의 주된 역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앞에 나서지 않지만 아내의 입김은 남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돕고 협력하는 아내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의 입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비록 남편이 가정의 지도자이지만 아내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내의 조언이 남편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복종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든 다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지도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의견을 내며 함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모두가 다 같이 해야 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남편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남편의 책임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원문으로 아가페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가페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쓰일 경우 보통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처럼 생명을 다해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내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괴롭히다는 말에 쓰인 원문의 본래의 뜻은 독한 말로 마음에 상처를 입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정서적으로 민감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아내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독한 말로 아내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성경적으로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의 관계를 연상하게 합니다. 신부인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께 복종하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남편은 예수님이 신부인 성도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아내를 목숨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아내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아껴주는 예수님 같은 모습의 존재로 서야 합니다. 마음이 온유하신 예수님, 그의 신부인 성도들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비판을 감내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생명과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신부된 성도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남편들은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또한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요약하자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아내분들은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대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내분의 입장에서는 나를 하나님이 남편에게 직접 선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남편을 사랑하고
돕는 역할, 조언자와 협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에게는 복종을, 자녀들에게는 순종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 다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복종은 질서를 강조하고 순종은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는 질서를,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권위를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의 모습을 반영하듯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를 반영해 줍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어떠한 피조물도 감히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상징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부모인 아버지만큼은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대신 반영하는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대리자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자녀가 육신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순종이란 무엇이며 순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을 자녀들이 배우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도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함을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모의 권위와 더불어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 글쎄요, 내 생각은 다른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적 상황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간음도 죄이고 우상 숭배도 죄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이 한 가정의 지도자이고 아내는 남편의 지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자녀는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의 성도들조차도 내 생각은 다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뜻과 내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부의 모습 가운데, 부모의 모습 가운데 올바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실천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부모의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보면 부모의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노예화하는 이유,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 함부로 대하거나 분노로 대할 때, 불합리하게 대할 때 자녀들은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혹은 사랑이 전제되었지만 잘못된 교육 방식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딴 부모의 이중성에도 큰 문제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자신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자녀에게만 강요할 때 자녀들은 부모를 향한 분노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말과 행동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더욱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질책하고
징계한다면 자녀는 분명히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서 믿음을 가르친다면 그 자녀는 낙심하여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연약함과 잘못은 없는지 나와 우리 가정을 한번 말씀 앞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한 것은 잘 지켜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고 잘못된 부분을 잘 고쳐나가며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믿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세상의 가정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도의 가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가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 생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잘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믿음의 고민과 질문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가장 주목하고 초점을 맞춰야 할 대상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신앙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먼저 전제되지 않고 밑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과 계획들,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 목표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러한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쉬울 수 있지만 실천적으로 그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도 가정에 대한 설교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설교 말씀 전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성도의 가정을 붙들고 다스리시고 계시기에 희망을 품고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 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성과 고집들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의 역할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완벽한 부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부모와 자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싸움하지 않는 부모 없고 갈등 없는 부모와 자녀는 없습니다. 사랑하지만 싸우고 사랑하지만 갈등을 겪는 것이 가정 생활입니다. 사랑하지만 상처를 주고 사랑하지만 서로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붉히는 것이 우리 가정 생활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우리 부부를 엮어주시고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역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중재하사 만나게 하시고 결혼케 하셨고 부모와 자녀를 만나게 하사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은 서로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원수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엮어주신 인연이요 운명이라고 믿고 우리를 엮어주시고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가정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겸손히 하나님께 인정하고 우리 부부를, 우리의 부모와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엮어주신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의 중재자이시자 부모와 자녀 관계의 섭리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가정과 우리 자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무너지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들에 대한 회복의 책임과 소망은 우리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들의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의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시는지 그 모범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 성경적 가정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기를, 많은 가정들의 올바른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서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작은 천국의 모습이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성도의 직장생활. 앞서 배운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는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성경적 진리와 신학적인 교리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골로새서 3장과 4장에서는 성경적 바른 교리와 진리를 붙들고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당하고 옳은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1장과 2장은 이론적인 부분이라면 3장과 4장은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앞부분에서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고, 골로새서 3장 후반부에서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 그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이에 대한 가르침과 교훈들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동안 가장 오랜 시간 생활하는 것이 가정과 직장입니다. 성도들의 인생이라는 삶의 장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사건과 일들을 경험하는 곳 역시도 가정과 직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수명의 장소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곳 역시도 바로 가정과 직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도의 가정생활의 성경적 교훈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성도의 직장생활에 대한 성경에서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일터 가운데 과연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성도에게 있어 직장과 직업에 대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직장에서의 태도와 직업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장은 나와 내 가족을 책임지고 부양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골로새서 3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여러 번 배웠듯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란 교회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생활하거나 하늘의 천국 생활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며 일을 하지 않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림만 기다린다고 일을 안 한다면 누군가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가 속한 가정이라든지 교회에서 그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일은 성경적으로 옳지도 못하고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큰 부담을 가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고
성실히 일해서 자신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라는 질책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빨리 천국에 가는 것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중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일하는 직장입니다. 가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요, 사람들의 안식의 장소입니다. 가정이 안정되어야 교회가 안정되고 사회도 안정되며 개인의 삶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바로 물질입니다. 물론 물질이 가정이 안정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지난 시간 가정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서 건강한 가정 생활에 대한 핵심적 사항들을 배웠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물질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직업과 직장은 먹고 사는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경제적으로 필요한 활동입니다. 일을 해야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개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고 결혼을 한 사람들은 가정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가정 생활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버는 것은 가족의 구성원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남편이 가장 많이 그 일을 감당했지만 요즘에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 굶지 않고 입에 풀칠만 하면 다행이라고 여기는 시대였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또한 개인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생활이라는 개념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히 밥을 굶지 않으면 된다는 기준을 들이밀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상대적으로 생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오늘날의 시대에 최소한의 생활에 대한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가장 선행되어져야 할 사항은 자신들이 소득에 처해 있는 현실 상황을 고려해서 분수에 맞는 소비 습관과 생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만 원 버는 사람이 250만 원, 300만 원 이상의 지출을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소득에 맞게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절약하고 아낀다고 해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돈을 벌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생계 수단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회사의 직원으로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져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 수가 없다면,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면, 가정생활을 책임질 수 없다면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잘하는 일을 택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내가 잘하는 일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힘이 든다면 아쉽지만 그 일은 뒤로 하고 내가 꾸준히 일함으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다른 직업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가정 여건과 환경이 충분하다면, 물질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은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가 잘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하다 보면 그 일이 좋아지고 그 일의 전문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선배 세대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택합니다. 과거 그 시대에는 다양한 직업도 없었고 선택의 폭도 적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지역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택한 직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비록 힘이 들지만 한평생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한 전문성도 생기고 그 일의 자부심과 애정이 생기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이 나의 직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반드시
그 일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조금 미루고 양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유와 꿈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책임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지혜와 상황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을 통하여 물질을 벌고 그 물질로 내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 일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이며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밖에서 일하는 것만이 직업은 아닙니다. 가정일을 하는 전업주부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 어떠한 자리의 직업을 가지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직장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도록 허락하신 장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과 직장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을 부양하고 책임지게 하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 우리가 일하는 그 직업과 직장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주되심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 직장 동료들이 내 주변의 거래처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교회를 대표하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직장의 동료와 거래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출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실하다는 말, 정직하고 깨끗하다는 인정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서 보면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전에 순종하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상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뺀질뺀질 머리 굴리면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직장에서의 상급자와 선배들에 대한 애우를 잘하라는 것입니다. 상전에게 잘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부합하고 그것이 덕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상급자와 선배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들의 하급자나 후배자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의 말과 행동에 따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반대로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다른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좋은 촉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이 전달되어 질 수도 있고 반대로 악하고 나쁜 영향력이 전달되어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장과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귀중한 장소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직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직업과 직장을 가짐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한 결과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우선 내 개인의 생활과 가정 생활을 책임지고 부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직업을 가짐으로 발생하는 여러 생산 활동이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낸 세금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원만하게 운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직업을 가짐으로 내가 속한 교회를
책임지는 역할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직업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기도만 한다면, 교회나 기도원에 하루 종일 있는다면 과연 교회 운영의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한국의 미자립교회가 전체 교회의 6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최소한의 목회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힘든 교회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최소한 절반 이상의 교회가 목회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목회자들은 목회자가 부업을 하든지 사모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목회자가 목회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목회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규모 있는 교회와 목회적 돌봄과 가르침의 간격이 질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였을 때 신학생 시절에 한국 교회의 이러한 현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일하면 알아서 부흥되고 알아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못한 교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막상 목회를 하다 보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이상적인 부분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개척교회와 미자립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씨앗이 없으면 나중에 거둘 열매가 없듯이 교회 역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라는 씨앗들이 잘 자라고 성장해야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은 참으로 암울한 상황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도의 수가 적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적지 않은 교회가 교회 운영과 목회자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을 통하여 정당하게 물질을 벌고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책임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실한 직업생활은 우리들의 건전한 삶, 건강한 삶에도 기여합니다. 우리가 뉴스나 TV 등을 보면 복권에 당첨되거나 증권이나 어떠한 투자를 잘해서 수십억, 수백억씩 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보면 나중에 망해서 처음보다 더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했던 가족이 불화를 겪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성실한 노동의 대가로 얻지 못한 물질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노동과 성실한 직업생활은 우리 자신에게 만족을 주고 나의 재능과 달란트를 발견케 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발견하고 개발한 그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실한 직장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나와 내 가정이 그리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와 사회를 책임지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소명지라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보면 주께 하듯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내가 아는 그 직업의 일이 사람하고만 관련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일이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직업을 소명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셨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우리의 직업은 곧 소명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직업의 자리에서 우리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직장과 사업의 터전이 복음의 증거의 사역지요,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선교사라는 거룩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파견된 선교사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가 가진 직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상급을 가져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단순한 인간적인 일로만 치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주시고 상급을 준비해 놓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상급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이러한 청지기 의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이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가정에서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러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더욱 주님께서 볼 것은 24절에 보니까 기업의 상을 주님이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업이란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는 자녀나 후손에게 물려주는 가문의 재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업이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땅은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었습니다. 기업을 물려받는 조건은 자녀로 태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기업의 상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한 종이나 청지기로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과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종과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잘나가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높은 위치에 있지는 못하지만 때론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자녀들이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을 왕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지금의 직업을 맡기셨습니다. 지금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는 사명자로 보내셨습니다. 나의 살아가는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와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인간적 지도자와 상사는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상급자들이 다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대접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최선과 성실함, 우리의 성실함과 노력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모두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듯이 죽게 하듯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실한 모습으로 그 일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에 주님을 섬기듯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사업장에서 직업의 자리에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또 청지기의 마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오늘날 사회는 참으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여 저녁 늦게 들어오는 일이 허다하고 많은 분들이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힘이 빠지는 것은 이렇게 바쁘고 힘들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이렇게 바쁘고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입에 풀칠이라도 하며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한숨 섞인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꿈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은퇴하여 돈 걱정 안 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을 꿈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됐든 우리들은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을 일하며 살아야 하는 평범한 서민들입니다. 어차피 일하며 살아야 할 인생, 우리는 이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노동을 한다는 말과 의미가 동일합니다. 노동과 일에 대해 성경은 매우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어 주신 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죄를 짓기 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지만 죄를 지은 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게 되었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수단을 넘어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이란 것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노동 가운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한다는 말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그 가운데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그 이상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에 많은 현대인들은 노동이 끔찍하고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타락으로 인해 사라졌던 노동의 성경적 본래 의미를 다시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에게 노동을 통하여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의 원리와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노동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가르치는 노동의 원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주의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노동의 원리 혹은 직장 생활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진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6일 동안 세상에서 고통받다가 7일째 되는 날 주일날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예배를 통해 상처받았던 마음, 지쳤던 심령의 회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위로를 받고 회복을 얻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이 바로 주일의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의 삶의 승리는 주일의 교회가 아닌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터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일은 일터의 승리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의 결과가 월요일의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 변화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일터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특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상적인 삶의 영역이 주님의 일에 속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 성경 공부하는 일,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장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업장과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과 씨름하는 것을 주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주부들이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며 가사를 돌보는 일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들은 교회와 관련된 일들은 거룩한 일이고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들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대부분 성도들 역시 은연중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과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사회적으로 욕을 먹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분법적 사고방식이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성실히 봉사를 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정작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혹은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일상의 삶의 자리인 일터와 가정에서 불신자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내가 속해 있는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서 내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이나 행동이나 가치관 모두 전혀 모범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세속적인 일과 거룩한 일이 따로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 일상생활의 장이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장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면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만 혹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들의 삶 속에 또한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 기도할 때만 주여 하며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도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을 찾아야 하고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도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터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들의 일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노동의 원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너무나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을 의식한다는 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 몸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추구하는 윤리와 덕목들을 존중하며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보기에 옳지 못한 일들, 합당하지 못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은 이와는 다르게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일하는 마음 자세가 다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있을 때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사람이 없으면
유령을 부리고 대충대충 일하기도 합니다.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일하는 척 하는데 아랫사람이 있으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억지로 혹은 부자연스럽게 일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동기로만 일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동기로 일을 해야 합니다.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의식하는 사람은 상급자가 볼 때만 열심히 합니다. 상급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대부분은 대충 일할 때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회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독하는 사람 눈에 보이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감독자가 사라지면 손을 놓는 사람, 윗사람 눈치만 보면서 불성실하게 일하는 태도를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잘못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언제나 최선을 다해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맡을 때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인 의식보다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는 것이 보다 더 옳습니다. 청지기 의식이란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의식을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로마 카톨릭은 성직자들만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자들은 성당에서만 거룩한 척 살고 밖에서는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살았습니다. 어차피 성당 가서 성직자 앞에 고해 성사를 하거나 면죄부를 돈으로 사서 죄를 용서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당시의 사람들에게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의 삶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도 아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마음의 중심도 아신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의식은 평범하거나 지책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라의 위정자와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사장이라고 해서, 내가 고위 간부이고 높은 공직자라고 해서 우리의 밑에 있는 하급자나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동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뉴스에 나오는 것이 무서워서, 매스컴에 나오는 것이 무서워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나는 단지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직하고 겸손하게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낮은 곳에 있든지 우리가 높은 곳에 있든지 어떠한 위치,
어떠한 계층에 속해 있든지 우리는 모두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왕이시오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성실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대하여 주셨는지 잊지 말고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사람의 눈치만 보는 기회주의자적인 삶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노동의 원리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과 그러지 않고 그냥 일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일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일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도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무엇보다 그러한 위대한 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이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노동은 괴로운 노동이 아닌 즐거운 노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 전, 타락 후의 노동 간의 변화는 바로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타락 전에도 사람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의 결과로 즐겁게 일해야 할 노동이 괴로운 노동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일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죽고 의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은 이제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노동의 본래적 의미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즐겁고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고 감사함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이 신자인 우리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실에 관해서는 불신자들에게 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실하다는 말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마음과 태도만큼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터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종종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내가 성실과 정직과 최선을 다하는 만큼 다른 이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크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 된 건지요? 이렇게 우리는 낙심하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상을 누가 주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수고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이어지는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성실함에 대한 보상도 주시지만 반대로 불의한 것에 대한 보상도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현실을 바라보면 뺀질뺀질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의 공을 가로채고 성실히 일한 사람을 깔아뭉개며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자신이 우위에 서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들이 종종 목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직해도 성실해도 최선을 다해도 소용이 없구나,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이렇게 여기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이 불공평한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가장 정의롭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절대적 공의와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 하나님은 아무도 몰라주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 숨은 우리의 수고와 성실을 모두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궁극적인 일의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급 주심을 믿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혹 이 세상에서 모든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라도 반드시 우리의 행한 바 합당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성실히 최선을 다한다면 일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마지막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성도는 달라, 다른 것은 몰라도 저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성실해, 무슨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어, 이러한 인정을 듣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평신도 선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 사업터에 있든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의 현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제사들입니다. 어디에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며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는 쉽지만 목회자인 저부터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과 다짐대로 실천이 안 되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더불어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 성실하고 정직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은밀한 죄악성들이 분명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늘 겸손해야 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우리는 나는 이만큼 했다고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고집쟁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뒷골이만한 나의 열심과 공로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교만하지 않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로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